오늘 제목이 야고보 낙타 무릎이라 불렸던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제 친구 어머님 중에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를 같은 교회에 다녔었는데 정말 못 살고 어려웠었어요. 아버님은 보니까 생활에 대해서 별로 책임질 마음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고, 날마다 다른 주님을 섬기시는 거죠. 깊이 많이 섬기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술병이 생기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료받을 또 돈도 없으니까 제 친구가 자기 많은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땅을 파서 지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 그 지렁이가 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렁이를 막 파서 그걸 다려가지고 아버지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좀 낫게 되고 호정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상고를 다녔는데 상고에 등록금이 없어서 어떤 때에는 계속 왜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등록금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라. 근데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제 몰래 숨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너 나가라 그러니까 책상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구박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단 한 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친구의 어머니셨어요. 그분은 늘 새벽에 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그 집안 형편이 풀리고 자녀들이 좀 사회에 나가서 돈도 좀 직장도 번듯한 데 좀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집안 형편이 풀리기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새벽 제일 일찍 나가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고 금요 철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분들 철야기도 마치고 다 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의자도 있고 방석도 있으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시든지 방석을 깔고 기도하시든지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제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니까 의사가 더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처방까지 진단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문제는 어떤 때에는 이분이 기도하다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80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예 집을 교회 바로 근처에 혼자 따로 얻으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기도하다가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기절하시고 쓰러지셔가지고 새벽에 이 교회 문 열러 가신 관리 집사님 때문에 발견되어져서 이머전시 응급실에 가신 적도 몇 번이나 되니까 이 아들이 걱정이 돼서 제발 좀 그냥 남들 있을 때 기도하시고 남들이 집에 가면 같이 좀 집에 가시고 기도할 때도 좀 앉아서 하시라고 뭘 사드리면 앉아서 기도하시겠냐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셨기 때문에 제 친구가 저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기도를 하지만 오히려 제가 한 기도보다 그 어머니에게 받은 기도가 훨씬 많겠죠. 그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그 한 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직접 카운트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전 시대에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던 낙타 무릎으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사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낙타무릎으로 불렸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제 야고보인데, 성경에 야고보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야고보가, 여러분들은 뭐 야고보가 누군지 그냥 여기 써 있는 게 다 별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사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 요한과 이 야고보 두 형제에 대한 별명이 나옵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아주 좀 이 성격이 불같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좀 이 불이, 그 성령의 불 말고 다른 불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으면 좀 내가 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가 주후 약 44년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때가 약 한 주후 한 6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쓰기 전에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순교하신 겁니다.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냐고 전설에 교회사에 전해지냐면, 야고보, 특별히 이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도 이 야고보를 제일 먼저 순교하는 이 순교자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순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두 번째에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참 많죠.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떤 이렇게 많은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좀 이렇게 드문 성도 있으시고 저처럼 흔한 성도 있는데, 제가 이제 김씨인데 한국에 가서 대충 이렇게 해서 돌을 던지면 아야 한 사람 성이 뭡니까? 이러면 열의 한 많은 퍼센테이지는 김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김씨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누구 큰 김씨, 작은 김씨, 늦게 온 김씨, 빨리 온 김씨, 이렇게 좀 별명을 붙였겠죠. 여기 보면 야고보 중에서 작은 야고보로 불렸던 사람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4절에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칼빈은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증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이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또 유다라는 이름도 많았었기 때문에 가롯 출신의 유다를 이렇게 붙였던 것인데, 이 유다 역시 유다가 여러 사람인데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끝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그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서 형제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좀 예루살렘 같은 데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었던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신다고 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500여 형제가 봤고 그때 야고보가 봤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및 500여 형제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딱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런 그 사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자기의 친형제인데, 큰 형님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내가 좋은 형님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내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은 못하겠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낙타의 무릎을 가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야고보도 이게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아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하는 게 거의 지금 신학적으로 정설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되었느냐.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사도 요한만큼이나 싫어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서 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의장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합류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무리에 합류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오히려 그 크리스찬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은 인정하되 신성은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실 좀 많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능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의 동생 바로 이 야고보였었던 거죠. 나중에 주후 62년경에 이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는데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때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냥 처음부터 그 야고보를 얘기하면 되지, 그 수많은 야고보를 굳이 그렇게 다 얘기하십니까 하지만 그게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카리스마가 대단하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에 구절로 따져보면 108구절이 된다 그래요. 108구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집에 가서 꼭 세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고서는 오셔가지고 목사님 세보니까 107구절이던데요. 109구절이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세보셔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8구절 중에서 60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면서 60구절이나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야고보서 안에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부터도 이미 사람들이 성장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 성숙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는데 그때의 크리스찬들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9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5장에 가보면 기도 생활에 대해서까지 야고보가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마 제가 혹시나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그 성경을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또 목사님 뭐 우리를 책망하실 게 있는데 그걸 성경을 빌어서 지금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전할 뿐이에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참 오늘 말씀도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한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리 교회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잘 지켜오신 분들, 특히 올드 멤버이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요 예배를 접고 금요 성령 집회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교회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들이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체인지를 하고 싶었는데, 바꾸고 싶었는데, 올드 멤버들의 그 교회 전통성을 강조하는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건 우리 달라스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 해오던 그런 우리 패턴 가운데에서 이걸 바꾸어서 금요 성령 집회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뭐 자기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으시고 서운함이 있으시지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다면 밀어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한번 이 변화가 나도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또 저 혼자 박수 치면 또 어색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까지 받으셨으니까 더 다른 얘기 못 하시겠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 보면 제가 정말 믿음이 깡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좀 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전통교회에 불 붙이기가 진짜 힘듭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조금 힘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 저한테 이렇게 들려왔던 얘기가,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장자교회고 또 그리고 이렇게 찬송도 찬송가를 좀 좋아하고 기도도 이렇게 점잖게 이런 기도를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회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심심해서 심심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잡념이 좀 들고 이러면 제 본당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이제 금요일 날 기도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슬슬 흘렸습니다. 장로님들, 금요일 날 집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때까지 안 해왔던 것들이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제가 제 기억에 한 몇 달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뭘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 얘기하니까 장로님들께서 나중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제 얘기를 잔소리처럼 들어서 그러신지,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구체적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금요일 날 기도하는 날로 잡아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금요 집회 하겠다고 해놓고 막판에 가서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자고 했을 때는 언제고, 참 나쁜 사람이죠. 장로님들 졸라서 하자고 했을 때는 언제고, 당회에서 이 만장일치로 하자고 작년 말에 결정된 겁니다, 이거. 작년 말에. 근데 넉 달을 끈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꾸 한두 분씩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금요 기도회 하신다면서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이 그래서 되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좀 하십시오, 빨리. 한두 분씩 자꾸 오시고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금요 집회를 위해서 제가 사실 한마디 흘리긴 했어요. 준비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금요 집회를 위해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와서 이제 노창근 목사님이 앞장서서 막 그러셨는데, 노 목사님이, 목사님 생각보다 자꾸 모이는데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와서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금요 기도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미 준비 기도회부터 불이 붙었어요. 준비 기도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엔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회에 이렇게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긴 할 겁니다. 나오셔야 되는 분이 안 보이시면, 전화가 따르릉 가면, 내가 이렇게 몇 번 기도에 자꾸 빠지면, 내가 가야 되는 사람인데 빠졌다, 전화가 왔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자원해서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요, 은혜 받아야 생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에서 일이 하고 싶어져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청년일 때 은혜를 받으니까요, 가기 싫던 새벽에 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청년 때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와보니까 자원하는 심령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어느 곳은 막 정글이 되어 가는데, 아무도 이렇게 지나쳐가요. 풀 잘 자란다 이러면서. 교회 이것저것 막 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안타까우니까 와서 막 일을 하니까 그분이 새벽까지 막 일하고. 제가 어제 와이프 집사님이, 목사님, 좀 새벽에 저희 남편이 안 와요. 어디 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죠. 왜 우리 남편만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찌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약해지고 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약해진 겁니다.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식은 가슴에 다시 불이 붙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이 부족한 이민자의 삶에 하늘로부터 풍성한 자원 얻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자원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참 기가 막히게, 대한민국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사실은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이 머리는 그 어느 민족보다도 똑똑해가지고 부지런하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민자로 나와서 이 소수민족 가운데 살지만, 제가 보니까 이 큰 미국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 작은 소수민족이 머리와 그 근면 성실함, 그걸로 여기서 살아남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백인들 사회 안에서는 그냥 대학, 전공, 중요하지도 않아요. 좋은 대학, 그렇게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물론 그런 백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와서 대충 어디 대학만 붙으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한테 하는 말이, 졸업만 해라. 신경 쓰여. 너의 앞길은 우리 마을이 다 책임진다. 우리 친척들이.
자원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기 인적 자원이 꽉 연결되어 있고. 이민자들이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자들이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근면성실과 하나님 앞에 달달 떨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없는 자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자식 키우면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위기 많았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집 괜찮을까? 이 괜찮겠나? 여러분, 우리의 없는 자원 가운데 이 땅에 우리의 자원은, 우리와 연결된 사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늘 창고에서 그 풍성한 자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우리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모가 엎드림으로 자녀의 인생에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무진장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걱정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애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집중해서 풍성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기도회가 그런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과 강건함을 입어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사명이 회복되고 실행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부담이라기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초점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 김 목사가 정말 그런가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요즘요, 교회들마다 전도 잘 안 합니다. 왜요?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접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 된다고 접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가 전도 안 된다고 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새벽마다 지금 사실은 금요 기도에 위해서 할 기도도 많은데 제 머릿속에는, 제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전도.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길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새생명 축제 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새생명 축제 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물론 새생명 축제 하면 어떤 때는 거기에 부어 넣은 것만큼 이렇게 열매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죠. 여러분, 열매 안 나오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저에게 주시는 부담 중에 죄송합니다. 금요기도에 시작한 것도 이게 큰일인데 오늘 시작하면서 목사님 다른 걸 하는가?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교회의 앞으로의 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을에 10월이나 이때 새생명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안 짤 겁니다. 제가 어떤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 새생명 축제 담당자로 임명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직접 사람들 동원하고, 제가 직접 프로그램 짜고, 제가 직접 사람들에게 태신자 작정하게 하고,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물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하겠지만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미 일부러 이 강단에서 하는 이유는 저도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야 살아나야죠. 여러분, 썩은 나무에 싹도 튀지 않고요, 열매도 맺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라는 걸 증명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는 기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지는 기도에, 한길 가는 나그네여 순례자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위로되고 격려되는 공동체적인 기도에, 심지어는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이 기도에 나오면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고보 같이 이런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들이 제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이렇게 아주 그냥 쓰레기장 같은 데 이렇게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시체라도 찾고 싶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어느 곳에서 야고보라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뼈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뼈를 보고 다 야고보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릎뼈를 보고. 이 사람의 무릎뼈는 낙타처럼 판판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추측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표시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 2장에 나옵니다. 행동이 너무 없는 것 1장에 나오고요. 특별히 이 혀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 3장에 나오고요. 싸움과 시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 4장에 나오고요. 물질적인 것 조심하고 기도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 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차차차차 저희들이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이 금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기도가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고난주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막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3분 하고 1분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3분 얘기하고 1분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큰 기도 제목 그냥 한두 개만, 말씀 중심의 기도 제목 몇 개, 한두 개만 드리고 한 30분, 한 20분 정도를 계속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막 간절하게 그렇게 내도 결국 앉아서는 자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예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자기 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시간 되면 우리가 찾으러 가지 않아도 9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요리 다 들어올 겁니다. 제가 끝나고 갈 때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도장 찍어서 보낼 겁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실 때 아직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안수기도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카드에 적어주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 기도회 하는 중간에 제가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하면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굳이 다니시지 않으셔도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불이 정말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됨으로써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